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며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칭의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칭의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칭의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틀림없이 전과 후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도 어느 정도로 달라야 되냐면은 너무너무 달라야 됩니다. 안 좋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많이 달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칭의라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선언된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법에서 재판할 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상은 죄인이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용서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칭의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러므로지. 여러분 글을 쓸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에 뭔가가 보석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1장, 2장, 3장, 4장에 쭉 보면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람도 그가 뭔가 행위에 의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공로, 의를 행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질적 자체로 본다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본체 실상을 본다면 아찔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세속에 푹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미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어찌됐든 굳게 믿음으로 결국은 사라 나이 90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포석을 깔아놓고 그러므로 하고 이제 1절에 5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야요. 받고 있어요.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미 선물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받았으니 아멘. 그러면은 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받기 전의 관계는 그러므로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바로 하나님과 철전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철천제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면서 화평의 사신이 되어서 화평을 도모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때는 성경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제 경험 철학 세상 이런 철학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선포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도 복, 들어도 복, 지키는 자는 더 큰 복. 그러니까 오늘 읽을 때 복이라 그랬으니까 읽음에서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풀어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뭐예요? 죄사함,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것이야요, 되고 있다요, 되었습니까?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공로의 뭔가 액션이 아니라 교회를 잘 나와서 11조를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 뭔가 경건의 모양과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이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참았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성격같이 했다면 다 죽었어요. 우리 성격 같은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싹쓸입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화목제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이 참고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상관하지 않아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가 어느냐면은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칭의 받은 자의 이후의 삶을 바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실상에 가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렵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확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확증하신 것은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자기가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소망의 날, 이 날까지 의롭다 하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때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잡아주다가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잡았지만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라는 확신. 아멘. 여러분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딴따다단 하고 호적에 올리고 이미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할지, 또 내지는 이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말은 하는데 생긴 걸 봐도 전혀 부모가 자식이 안 닮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새끼 발톱 하나라도 좀 닮았으면은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확증을 할 수가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 겉으로 보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형제들 간에도 전혀 안 닮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안 낳은 것이 아닌가, 내지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내지는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양을 했나, 이렇게 자기 부모를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 낳았다, 너 생일 언제고, 너 언제 낳았다, 어떻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고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의식이 있는 부모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면 믿어 의심치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먹이고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데 언제나서나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성령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지금 이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 순간부터 이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을 확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뭐예요? 평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맺지 말고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원수지간이고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좀 깁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1절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전에는 아찔하고 비참하고 처참했던 이런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뭐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1916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겠어요? 1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에 살았던 해티 그린 여사가 있었습니다. 해티 그린 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안 쓰고 인색하게 살았는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을 우리가 조리를 하면은 불을 써야 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틀든가 전기를 쓰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스레인지 비용 든다고 전기 비용 든다고 그거 안 하고 일생 동안 차가운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리를 어느 날 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해티 그린 이 여자는 좀 있으면 나을 거야,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아들의 다리를 결국은 절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평생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해티 그린은 평생 동안 아끼고 전략하고 이것은 좋지만 아껴도 너무 과도히 아끼고 전략해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터졌는데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녀의 옷장을 열었더니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달러가 그 안에 저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원, 우리나라 돈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 1억 달러입니다. 이 해티 그린은 평생 동안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는 성공했을 줄 몰라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불행의 표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일하고 대를 이어서 일을 안 하고도 살아남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리질 못한 거예요. 통장에는 있는데 배고파하고 돈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사회를 위해서 썼다면 그 1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효용가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으기는 모았지만
쓰는 은사가 없어서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그 부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것처럼 또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치질이로 못나게 거지같이 불쌍하게 불행하게 산다면 이것처럼 더 큰 불행이 또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뭐 하자고요? 화평을 바라보자, 화평을 구경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자 그랬으니까 누리라 그랬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 보상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다, 뭐 이런 좋은 관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상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여서 본래 상태, 즉 긴장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 샬롬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영적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은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었고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관계를 바로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되 어떻게 누리냐면은 쫀쫀하게 누리지 말고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고 병은 따라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또 문제되고 어떤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여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이런 문제는 오히려 나를 더 이 풍랑 중에 어려운 위경 가운데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2절서부터 4절까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합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얻었으며 얻을 것이다에 얻고 있어요? 아니면은 얻었어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아멘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떤 혼란한 정말 비참한 이런 것이 왔다면은 그것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내가 내 형편을 본다면은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잘 즐거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는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해석,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잘 다지고 숙성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 중에 있고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강에, 물질에, 자녀에, 직장에 뭐 여러 가지로 인생사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좋은 관계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늘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은혜 중에 거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아도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찍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2장 정도 넘기면은 로마서 7장이 나오겠지요. 또 8장이 나오겠죠.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권자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영광과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고난 끝에, 어려움 끝에, 환난 끝에 결국은 잘 숙성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소스 삼아서 더 크게, 더 좋은 길로, 더 위대하게,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하나도 없고 늘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도 막 고난이 오고 병도 오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이런 것이 있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실 내게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 다른 길을 내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겨우 커트라니 꼴가닥 이렇게 해서 겨우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시련, 염려, 근심,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그랬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너무 큰 어떤 짐이나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피할 길, 더 좋은 길을 내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또한 공로와 형편에 상관이 없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고하를 막론하고 의롭다 함을 칭해주는 칭의의 은총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직장 사장님으로부터 또 뭐 윗선으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부터 이렇게 상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나 죄 많이 지어서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렁이나 군뱅이나 뭐 매미나 이런 메뚜기나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그 자체에서 또 감사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성과 계획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지렁이로 군뱅이로 뱀으로 두더지로 쥐로 막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더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쳐다봐요. 아찔하지 않아요? 예? 그럼 지렁이다 생각하고 한번 쳐다봐요. 아찔합니다. 지렁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원래 멋진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고 파마하고 막 이렇게 다듬고 왔으니까 얼마나 더 멋있어요. 더 이상의 어떤 극상품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도 그렇겠죠. 이 작품에서 어떻게 더 이상 작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관계를 계속해서 원수관계로 지속시키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화평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누리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축복된 걸어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